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움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다 함께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명령과 한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얄미운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가 좋습니다. 딱 없애기 좋습니다. 딱 마침표도 딱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점을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왕,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신하, 그 부하들이라면 누구나 싫어했을 그 사람 압살롬의 약점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귀한 통찰이 되고 또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더욱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전부터 살펴보면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은 다윗 왕의 그 군 지휘관은 요압이지만 이 압살롬은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다윗 왕을 치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뻔히 예상됩니다. 젊은 이 압살롬, 강한 압살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압살롬,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셨을 때 쭉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장을 또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 물론 다윗 중심으로 사무엘하가 기록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그 둘은 약간 뒤에 배치되어 있고 이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 어떤 한 군사가 나오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다윗의 명령과 한 군사였죠. 이 전투가 준비됐습니다. 압살롬의 진영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비장합니다. 치밀합니다. 다윗의 진영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8장 1절부터 5절 4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보니까 다윗도 준비합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웁니다. 군대도 하나 둘 셋 3등분을 해서 요압 장군이 3분의 1,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가 3분의 1, 그리고 블레셋 장군이었지만 이스라엘 다윗에게 돌아온 이때 장군 3분의 1 이렇게 맡아서 지금 전쟁이 진행됩니다.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잘 싸우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이기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장군들이 다 들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자녀와의 전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의 목소리가 울컥했을 겁니다. 다윗의 눈물이 왈칵했을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2만여 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큰일 났습니다. 혼자 있게 되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혼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전용 탈 것인 노새를 타고 있습니다. 이 노새는 암컷 당나귀와 수컷 말이 이렇게 교배에서 낳은 것인데 말과 당나귀의 중간 크기에 해당되는 동물입니다. 이 왕의 전용 탈 것인 노새를 데리고 압살롬이 가는데 그만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굵은 가지에 머리가 걸린 것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뻗어 있어서 웬만한 가지들은 다 위로 뻗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 이 가지는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그만 거기에 압살롬이 걸려 버린 것이죠. 형제를 죽이려던 그 생각이 가득했던 그 머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머리, 아버지를 배반했던 그 생각이 시작했던 그 머리, 교만, 고집, 고장난 그 머리, 너그럽지 못한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려 했던 그 머리, 압살롬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몸이.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사가 요압 장군에게 가서 압살롬의 형편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쭉 보니까 요압 장군이 근데 그 사람을 혼냅니다. 왜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덩어리 압살롬을 왜 죽이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랬다면 은 10개와 그리고 띠를 주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 10개는 은 13개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띠는 용사에게만 주는 용사의 띠, 훈장을 말합니다. 돈도 받을 것이고 명예도 받을 것인데 왜 압살롬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요압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 군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약점에 노출된 그 압살롬을 죽이면 인생 역전의 기회인데요, 가문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인생 역전인데,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군사의 군사 철학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말과 생각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생각은 일개의 군사의 생각이지만 생각만큼은 장군감입니다. 그는 자신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왜 죽이지 않았는가? 요압 장군 앞에 또박또박 얘기하는데요, 사무엘하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기를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 1000개를 받는다 해도 손을 내가 대지 않겠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시에 은 1개가 얼마인 줄 아세요? 4일 일한 사람의 그 임금의 값이었습니다. 노동력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0불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하루에 200불 버는 사람에 해당되는 그 은 1000세겔은 지금으로 보니까 한 80만 불. 크죠? 하루에 300불을 버는 사람이라면은 12,000불. 어떻게 눈이 새벽인데 휘둥그레지십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당신은 얼마나 더 큰 돈이었겠어요? 설령 그걸 준다 하더라도 내가 왕의 명령을 들었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압살롬을 없앴다면 가문의 영광, 진급은 따놓은 것, 월급은 오르고 가족들에겐 자랑이고 경쟁하던 주변의 군사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나라에는 영웅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왕이 부탁했기 때문에 너그러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군사는 왕의 명령을 듣고 살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을 듣고 죽이는 반응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 요압 장군은 정말 요압 이 이름대로 요 앞만 봅니다. 요 앞만. 여러분, 요 앞만 보지 마시고 신앙생활 할 때 저 앞까지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고 뭐고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힘을 합칩니다. 약점 보이니까, 약점 잡히니까 바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인생이 다윗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생애를 마치게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약점을 포착했을 때 이렇게 하였는가? 사무엘하 17장 25절로 돌아가면 알 수 있는데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정권을 차지하면 요압은 끝장입니다. 그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느라 왕의 명령에 거절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나의 명예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 보여서 찌른 것입니다. 다윗 왕이 너그럽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그럽게 하지 못하고 해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윗 왕의 명령 앞에 2가지 결정을 한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군사, 그리고 요압 장군. 압살롬은 다윗에게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사실 간곡한 부탁이죠. 왕의 명령으로 포장된 눈물의 부탁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만나면 너그러이 대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삶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꼴밤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패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약점 발견되면 폭로해서 아예 그냥 내 앞에 못 나타나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약점에 노출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압살롬이 있습니까? 가정에 있으십니까? 직장에 있으십니까? 또 교회에 있으십니까? 그런 압살롬 같은 사람 우리 삶에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부탁했었죠? 아까 너그러이 대해달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이시죠. 그리고 그 압살롬과 같이 느껴지는 그 자도,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어주셨다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압살롬과 같은 자, 원수 같은 자, 화가 나게 하는 자, 나의 유익과 관련되어서 내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라에게는 원수 같은 압살롬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수 같은 자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또한 사랑하셔서 십자가 진 자입니다.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수준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움을 회복해야 될 코로나 이후의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이 대하라는 부탁, 여러분은 어디까지 너그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군사의 행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힌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청년부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금 미라클 윅스라는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멋진데요. 미라클 윅스, 기적의 주간. 쉽게 말해서 2023년을 통해서 앞두고 제가 2주간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 2023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기도하고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이충희 목사의 현재를 이 배고픔을 던진다,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목자들, 청년 팀장들 함께 동참하고 놀랍게 이번에 명단도 받았는데 새 가족도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그 미라클 윅스 금식 주간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고 청년들의 비전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2021년과 2022년을 더불어서 그들에게 너그럽지 못했던 저를 먼저 회개시키셨습니다. 얼마나 지난주부터 이 미라클 윅스 진행했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저를 많이 회개시키셨는지 제가 청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판단한 것, 제가 또 남부 텍사스에서 왔잖아요. 동부라는 색안경을 낀 것, 또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 이민 생활이 짧다 보니까 그런 고정관념들, 또 젊은이들의 생각을 흑백 논리로 생각한 저에 대한 것들, 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주 안에서 너그러움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음성 주십니다. 오늘 아침 원포인트 아침 묵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압처럼 약점 잡지 말고 한 군사처럼 너그러움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우리의 너그러움은 무엇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너그러움이 쉽던가요? 잘 되던가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자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그러움 회복될지어다. 성경의 종말론을 장식하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 많이 받으시고 사랑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너그러이 살아가는, 너그러움 회복되는 오늘 그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여러분 그 하루, 그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명령에 두 가지 반응하는 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무명의 한 군사는 왕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너그러이 대했습니다.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정말 요압만 보고 자기의 이익을 보고 왕의 명령보다는 나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헤쳤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명령 앞에 두 가지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압살롬,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너그러움을 베풀 수 없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 교회에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왕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부탁대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너그러움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그러움으로 인하여서 그렇지 삶을 못하는 것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온전케 됨을 경험하는 이 귀한 아침,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